안녕하십니까, 이경직 교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바로 그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라는 주제로 오늘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1절, 2절, 3절 한번 누가 세 분 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조희연 기자님. 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아멘.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가지 않고 딱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라고 했어요. 오순절 날. 자, 오순절이 어떤 날일까요? 오순날일까요? 순이 뭘까요? 순진한 사람? 그 열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로 하면 50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사순절 하면 40번째 날. 이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월절을 기점으로 50일째 날입니다. 유대교의 축제예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심었는데 밀을 추수하는 추수의 첫 열매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제자들이 첫 알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알곡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그럼 이것이 다시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밭에 모든 알곡들이 추수가 다 되면 그날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제가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것처럼 함께 모이는 것이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여기에 가득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이제 계속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 바람 충만, 소리 충만, 어설프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건 없습니다. 전부 충만 아니면 비어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악령 충만과 싸워요. 우리는 중립지대에 있질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비어있지 않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들, 자신들의 이전에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에만 보고 육적으로만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를 가졌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비워지면서 기도하면서 비우면서 그곳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와 같이 그냥 바빌론에 끌려가서 그냥 아무 힘 없이 다 산산거초하게 났을 때 생기가 마른 뼈로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됩니다. 여기서 큰 군대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아니었어요.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한다고 군사훈련 받은 적 없고요. 나올 때도 그냥 걸어 나왔지 대와 오를 갖춰서 군대 형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쪽이 공격을 받을 때 그냥 무참히 처음에는 깨졌습니다. 아무 군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군대라고 불렀다. 객관적으로는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군대라고 불렀어요. 군대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미리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세요. 우리는 아직 죄로 가득해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거룩하다고 불러주세요. 아멘. 그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해야 돼요. 강한 소리, 성령의 소리, 생기가 들어요. 그래서 정말 바빌론에 끌려가서 민족이 다 사라진 그 잃어버렸던 나라가 회복됨을 보여줍니다.
누구만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요? 성령님만. 강한 바람이. 오늘날 우리도 이 바람을, 이 소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충만한데 난 소리는 못 들어서 뭐가 슉 이런 소리가 났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뭔막 주시기도 하겠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이 본질이에요.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그런데 불이 그냥 다 덮은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불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지금 원석이 형제 머리 불 보이세요? 와, 이거 확 네, 지금 네. 불이 이렇게 확 감싸요. 네. 와, 혀처럼 갈라져서. 구약에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 공동체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죽음을 당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전체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부모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약에 오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공동체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여 있는데 전체로 그냥 뭉뚱그려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불의 사자들이 되는 거예요. 불은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태우죠. 태웁니다. 불이 오면 금은 남아요. 그러나 지푸러기들은 다 사라져요. 일시적인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걸 다 태워요.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 불이 정말 참다운 알곡들을, 겨들은 다 태워버리고 알곡들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시적이지만 내 걸 태우시면 화가 나잖아요. 왜 태우세요? 저 금도 있고 플러스 알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것도 그냥 두시죠. 왜 그걸 태우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질에 더 집중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누가 읽으실까요? 제가 네.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다 성령의 충만인데요. 그냥 공동체 전체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성령이 충만해요. 이건 뭐냐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팔레스티나 지역에 함께 모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함께 성령이 그곳에 하나님 계셨거든요. 여기를 이탈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각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이들이 각자 흩어져서 전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 홀로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빌립처럼 광야를 가더라도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의.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게 내 생각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소위 방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방언이라고 할 때 여기서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언어가 우리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뭐 몇 개 국어 했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요. 이 다른 언어 때문에 의사소통이 힘들어요. 샬라살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때 한 언어였는데 이들이 힘을 합쳐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온 땅을 채워라. 흩어져서 채워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흩어지기를 싫어하고 모여서 성읍을 쌓는 거예요. 모이자. 왜요? 하나님을 믿으면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안하잖아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합치자. 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흩어버렸어요. 이제 다시 모였어요.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들은 대적할 생각이 없어요.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면 언어가 다를 필요가
없겠죠. 모인 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 슉 하는 소리. 이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서 보니까 각자 자기의 방언대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소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원석 형제가 읽어줄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사람들이 이 방언하는 걸 듣고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갑자기 제가 여기서 그렇죠? 제가 전혀 하지 않은 할 수 없는 러시아어로 갑자기 강의를 시작하면 놀라고 또 싫어하겠죠.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어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루살렘 사람이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예? 통역학과를 졸업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갈릴리 사람들이다. 놀라는 거죠. 이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이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출신들이 볼 때는 사투리 덩어리든 발음 혀 짧은 사람들,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좀 교양이 없는 그런 그렇죠. 좀 네. 떨어진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이라 생각. 무지한 사람들. 네. 오직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맞아요. 그죠?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런 말 했잖아요. 거기 촌동네야. 기대하지 마. 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교회 역사를 보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터키 위에 지금 성지순례 많이 가시는데요. 거기가 로마의 가장 변방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을 때 다 도망가서 거기 토구를 파고 그 안에 숨어서 지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묘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얼마나 발음이 신통치 않았으면 새가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새가 말한다 그러면 칭찬이잖아요. 종달새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저 짐승 소리다. 못 알아듣겠다. 수준 완전. 이랬는데 흥미로운 것은 교회 역사를 보면 갑바도기아의 새 신학자가 나와요. 우리 기독교의 정통교리를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세 사람이 갑바도기아 출신입니다. 천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촌동네에서 나온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여기가 핵심이야 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없는 자를 들어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무로부터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놀랍게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첫 알곡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기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곳, 연약한 곳.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고 너무나 놀라고 구체적인 나라들이, 지역들이 나옵니다. 이집트도 나오고요. 구레네도 나오고요. 리비아, 로마, 전 세계 열방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듣게 됩니다. 저의 질문, 사도행전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날 또 이 사건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 중에 이 사람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 집에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전도했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했겠죠.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멀리서 항상 절기마다 와야 되는, 불편함을 겪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땅값이 어디가 비쌀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에 수시로 드나드는 고기가 땅값이 비싸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저 멀리는 땅값이 그렇게 안 비쌀 거 아니에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무시받는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 크레타,
아라비아까지 등장합니다. 우리의 각 사람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큰 일. 멋진 말입니다. 위대한 일. 뭘까요? 복음입니다. 아멘. 언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장애가 복음 전파에 전혀 방해가 되지 못한다. 반응을 보세요. 12절, 13절. 원석 형제가 이거 마무리 지었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를 보면 반응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당황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당황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롱했어요. 이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을 전파하는 걸 들을 때 반응이 당황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조롱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 놀라는 거죠. 반응한 사람이 있고 더 악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더 핍박하고 막 반발하잖아요. 막 더 강하게 치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능력이 없나 보다. 안 해요. 능력이 없어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14절, 15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제3시라고 했는데요. 이 3시는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3시까지는 식사도 안 하고 뭘 마시질 않았어요.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금식 기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 3시라고 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마시는데 무슨 술에 취한 거야. 객관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두가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홀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데요. 11사도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동역이에요. 베드로만 중심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옆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함께 해주는, 힘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근데 여기서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서서. 이게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치는 방식과 너무나 달랐어요. 유대인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앉는다는 것은 권위를 말해요. 저는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으니 누가 더 권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권위가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랍비가 있으면 모여서 서서 들어요. 그리고 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 편한 대로 해요. 그러면 서로 귀 듣느라고 이렇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리 쟁탈전이 막 일어나요. 베드로는 서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이크가 없으니까 목이 찢어져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복음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청중 중심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이에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갑자기 성령 충만돼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16절부터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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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명한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자기 맛대로 하질 않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뭔가 신비하게 막 간증하고 막 할 것 같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 없는 성령 없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말씀 없습니다. 말씀에는 논리가 있어요. 그러나 뜨거운 논리가 돼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라는 말은 뭐냐면 완성의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뭘 부어주신다고요?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이미 부어주셨죠. 불의 혀같이
이렇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구원하니까 예언한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핵심이 뭘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름을 불리는 순간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은 구약에서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구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도 될까요? 저는 이 질문보다는 좀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던 말씀 같았던 게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가 어렵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기가 어렵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서 뭔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때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아니라 나눠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뜩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역시 기자님이. 아니,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또한 거저 주시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계속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부르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오지 않아요. 그러면 10일 동안 하나님 어차피 성령 충만 주실 거 바로 주시지 왜 그렇게 시간 끄시나요? 그 10일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더 구하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망하는 시간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10일이냐? 그러면 무조건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10일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공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인격적으로 나에게는 10일이 가장 베스트고 원석 형제한테는 3일로 할까요? 3일이 가장 베스트고 찬송자에게는 7일이 가장 베스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가장 베스트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방언이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또 따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건가요? 성령 충만이 먼저고요. 아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 중간에 사모하는 게 있다면 그걸 구해야 됩니다. 방언을 구하게 되고요. 치유를 구해도 되고요. 또 말씀을 잘 전하는 걸. 그러나 구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는데 사용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님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은사를 받아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거든요. 또 질투, 시기, 쟤는 했는데 왜 나는. 뭐 그것도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공동체에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지 내 뜻대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해야 된다.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그리고 더욱 성령 충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